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예. 예. 깨가 쏟아지게 사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이제 그 대답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공적으로 1972년 10월 15일 토요일에 그 절에 교회에 좀 간 적이 있지만 공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세상에 있으며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고, 우리 집안에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학습은 받으셨는데 세례 교인으로 사신 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네. 그것도 의문이죠. 제 인생을 붙들어줬던 가장 위대한 비밀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인가? 이 예수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놀이터일 뿐이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하늘의 행복터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사랑하며 살지만 막판에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파도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에 그런 부분은요, 그거는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자녀, 사회의 심각한 아픔들을 쏟아내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영혼의 울부짖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일에 시작하게 되면 우리 사회 비극처럼 여기 교회에 완장 문화가 여전히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소리 칩니다. 교회를 죽이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비참함이에요. 자,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관용이 없어요. 요즘 뇌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경고를 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에 현실을 잘 분별하고 절제하고 감정의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법은 청소년기에 뇌가 자라는데, 이 휴대폰에 빠져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앞으로 이제 험악해지는 것은 눈앞에 보고 있을 거예요. 험악해집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그 누구도 쳐다보시면 안 돼요. 쳐다보면 조 맞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제 저도 크랙션을 누릴 때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말합니다. 누르지 말라고. 저는 경고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운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 교통 방해하기 때문에 한 번쯤 경고음을 보내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그 차량 운전하러 가시면서 제발 1차로에서 60km로 가지 마세요. 서울 가다 밀리는 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남에 대한 배려나 생각이 없는 경우야. 그런 게 이제 일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라는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의식이나 생각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이미 뇌가 망가져서. 그래서 세계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는데 자녀들을 교회 보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 근거를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는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부러운 게 뭔고 하니 그 교회 가면 색종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사탕도 주고. 그게 부러운 거야. 어느 날은 주일날 아이들이 도화지를 가지고 모자를 만들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도화지 귀했거든요. 색종이 한 장 구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교회가 부흥되는지 아시죠? 자녀들에게 교회를 보낸 거예요. 제가 80년대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거 주로 사역을 하면서 그 당대는 이제 입시에 찌들려 있었어요. 학생들이 가니까 주일날 입시에 찌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힘드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몸부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기 지금 1장에서 12장까지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랬어요. 표적이 뭐예요? 원래 이 세상에는 원래 이런 거야. 근데 악인들이 그리고 쓰레기가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 예수님 와서 그 치운 거예요. 오염물질 치워내고 악인들을 내쫓아준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가심이거든요. 그 예수님 왜 가세요? 13장부터 예수님 가시거든요. 왜 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그 일들을 누구나에게, 예수 믿는 누구나에게 그 마음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못된 버릇 다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풍요롭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구약 성경을 아셔야 돼요. 내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살같이 키운 양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양의 모가지를 쳐서 피를 받아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에 드리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쳐서 하나님 앞에 씻어 예물을 드려야 했던 거예요. 누가요? 내가. 이 감정을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아는 거야. 부모의 마음이 뭔가 하니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느끼는 눈물과 아픔이 있는 거야. 그게 절절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고마워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쓰레기를 청소하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야, 저 쓰레기 주워라, 저 쓰레기 이렇게 앉았는 거예요. 아닌데 본인이 치우셔야 되거든요. 교회 오는데 왜 재미없냐? 그 쓰레기 청소를 하는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 기분인지 아는 거야. 여러분도 사는 게 힘들면 집안 청소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절반을 끄집어내서 이웃에게 주든지 버려보세요. 그게 뭔 기분인지 아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쓰레기 더미에 우리가 살아서
삶에 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후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며 하늘의 은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첫 번째가 13장부터 16장까지예요. 올해는 이제 13장 볼 텐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떠나가니까 고별사라는 첫 무대가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세족식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 오심과 예수 가심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기도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세요. 가실 때가 됐어요.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뭔고 하니?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뭘로 보여줬는고 하니? 권능으로 보여줬어요. 포도주 변하여 잔치에 기쁨을 세워주시고, 질병에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 상한 자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세리와 창녀처럼 사회 쓰레기들에게도 돌아가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엄한 인생이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야. 그게 예수 오심이에요. 그게 예수 오심이고요. 예수 오심의 마지막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목숨을 내어줘서라도 너를 지키고 도와주고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오심이에요. 교회 왔는데 여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세요? 교회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들하고 수틀리면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 예수 없잖아요.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 임직자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라. 이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은 이제 이게 아마 연대적으로 말하면 30년 전 얘기거든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0년 동안 이루어졌던 초대교회 안에 마지막 복음서라고 보여지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30년 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대략 AD 80년에서 90년도쯤 작품으로 보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예수님도 인지하고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나를 팔아먹고 나에게 돌 던지고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교회는 평화로울 건데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지하고 뭐 수틀리다고 이제 깽판을 부리는 게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오셨다는 말 안에 이제 허풍이 들어있는 거지요. 저는 제가 얘기하지만 교인이 줄었다,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해요. 교인은 줄지 않습니다.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주님 떠날 수 없어요. 주님 따르게 돼 있어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안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한꺼번에 예수 십자가 앞에 쏟아져서 그분이 여기 오신 거거든요. 그분이 내게 오신 거거든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가세요. 왜 가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이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거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뭐냐? 십자가에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회개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정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가 안 씻겨지는 거예요. 정직하면 반드시 사과하고요, 용서하고요, 화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앞뒤 이런 거 없어요. 뒤끝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있다면 그 사람도 끝장 날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을 막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죄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 세상에 사탄과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여기 전쟁, 질병, 다툼,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악을 많이 퍼댔는지 하나님께서 한 번 홍수로 쓸어버리셨잖아요. 깨끗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불로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의 말세나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싹 쓸어버릴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어떻게든지 개똥으로 굴러도 이 땅에 살려고? 아니요.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뿐 아니고요. 지역에 곳곳 전쟁이 있습니다. 정보를 자세히 못 들어서 그렇죠. 한번 터지면 이제 막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 안 날 거예요. 왜 안 난다 그랬죠? 제 생각에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몰라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 바 아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삶 안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책임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나님 나하고 약속이 틀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못하죠. 여러분 그런 말 하려면 그 생각이 드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라이 아니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또라이예요. 세상이 몰라요. 여기 지금 오늘 그 사건이 이제 나오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는 육신의 아버지인데 제 자녀들에게는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가려고 그래요. 그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짐이 되지 않게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잡아당깁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빨리 데려갈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찌질하게 살지 말자. 절대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도 제가 교회에서 뭐 지지고 볶는 얘기 한다 그랬죠. 왜? 그래서 뭐 길길이 뛰는 분들 많아요. 누가 뭐라 그랬다는 거야. 제가 그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 모든 욕은 제게 옵니다. 모든 결과는 제게 와요. 다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다 들려요. 그래서 누가 저 욕했는지 다 압니다. 알아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그거 알아서 뭐하게? 알아야 될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가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못 건든다. 못 견딥니다. 하나님 울타리, 그리고 하나님은 내 눈물 뿌린 만큼 갚아주신다. 지금 역대기 읽고 있잖아요. 그 악한 왕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역대기 기자는 그 사람들 생애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해요.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든지 잘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세상은요 어떻게든 여러분 망가뜨리려고 그럴 거예요. 신기한 건 그런 거 들여다도 보고 앉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잘되는 주님의 말씀에 설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14장에 내려가면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의 14장이 암송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맞다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길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도마 이해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야 나는 못 믿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믿음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믿음이 없어, 그렇구나. 그럼 돼요. 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신용만 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깨져 보면, 예수 만나고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석처럼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 있고요, 여기 이 예배당이 보석이 아니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석이에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보석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 껍데기 신자들일 가능성이 높죠. 교회 오는데 이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깝깝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알고 진리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따라 예배하러 온 사람은 행복하고요, 이 진리를 모르고 교회 온 사람들은 자다졸다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교회 오래 놨다고 완장은 찾으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나 하죠. 왜냐하면 천국을 모르니까 이 헤매고 다니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오심과 가심. 이제 가심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기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가심의 핵심 메시지야. 그 사랑은 뭔고 하니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인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는 게 뭔고 하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로마 시대 안에 노예는 걸어다니는 가구입니다. 인격이 없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로마가 왜 망했냐? 여러 얘기가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회는 심판받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자기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게도 돈을 달라 그러는데, 이런 횡포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게 왜 아픈 거 아니? 그 트럼프의 주 지지자가 기독교 우파들인 거예요. 무섭죠.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를 가장한 정치 세력들이 많아지는데요, 죽어요 여러분. 가만 안 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고 하니?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십자가에서 보일 건데,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거는 뭔고 하니? 사람들이 발을 씻어 깨끗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에 깨끗함을 열어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행동은 로마 시대 안에 노예도 주인이 차마 양심상 너 내 발을 씻어, 이 말을 못했어요. 이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유대 율법 랍비 교육에도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항목 중에 보면 선생은 절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그 예수님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행동을 하셨습니까? 카톨릭에는 이걸 모본을 삼아서 정식 교회 예식 가운데 발 씻기는 세족식이 있어요. 80년대 한국 교회 안에도 세족식 운동이 들어온 적이 있고요. 제가 청년대학부를 섬길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본 적도 있어요. 문제는 뭔고 하니?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 행사가 아니라는 거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이 발 씻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없잖아요. 교회 들어왔는데 다른 일은 다 해도 성도들 발 씻겨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교회 보셨어요? 왜 안 합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임직할 때마다 그 얘기 하거든요. 교회 임직자는 6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는 해야 된다. 왜? 안 해보면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주면 마음도 없어요. 해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욕먹는 법, 초신자들 예배할 수 있도록 길잡이 돼주고 봉사해주고, 장애자들 내가 직접 가서 모셔오는 그 일들, 이런 거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남의 수치와 아픔, 모욕을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내가 짊어져 가는 거예요. 재미없으시죠?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냉면을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냉면집에 갑니다. 예전에는 참 그런 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다른 거 시킵니다. 우리 집사람은 비빔냉면, 저는 물냉면. 왜 시키는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이 먹어보고 맛있으면 물냉면 드시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우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뭔고 아니? 여러분, 그 정도도 양보 못하는 사람이 부부관계를 편히 이룰 수 있다? 없어요. 교회 들어왔어요. 나 짜장면, 나 짬뽕, 교사들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꼭 숫자를 잘못 세는 분들이 계세요. 나 짬뽕 시켰는데? 그럼 제가 말합니다. 나 짜장면 바꿔 먹으면 된다고. 여러분, 요 정도 초보
초보 신앙도 안 해보신 분들은 사람을 여기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족식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목숨 내어줄 수 있다. 그거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도 분명히 해야 될 거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일을 묵묵히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이사야 53장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속건 제물이 죄 씻어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희생양이 돼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내 자녀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성도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의 핵심 메시지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지예요. 세족식은 발 씻는 거 아니에요. 세족식은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쏟아부어 줄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눈물 쏟아지죠?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더라고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인정해 줄 거거든요. 이거 하셔야 되는데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게 아픔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남자 반 여자 반 같이 예배 못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남자 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그러면 아내들에게 존댓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대는 3일에 하나를 한 번 마누라 안 패면 여우가 된다는 얘기가 있을 때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가 여자 반에 왔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며 저쪽에서 손든 얘기합니다. 여자 반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거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 일입니다. 1930년대 가난해서 나라도 잊어버린 이 백성들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선교사들이 보았을 때는 이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말아로 기독교 기치를 걸었어요. 60, 70년대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버텨냈어요. 근데 7, 80년대 되면서 우리도 잘 먹고 살면서 좀 담배 안 피면 사람들이 존중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다 안 핍니다.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진실, 캐치프로이가 뭘까? 교회 보내면 사람 되더라. 이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지 못하면 기독교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습이 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소중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머슴이 돼서 섬기면 여러분도 천국 백성으로 설 거고요. 교회가 다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슴 만세. 관심 없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것, 바로 이것을 너희도 행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천국이 열려집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열어갈 사람이지 지옥을 열어갈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